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오늘은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14장 15절부터 20절.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칠 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새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자,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백성들을 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삼손에게 임했고, 그리고 삼손은 그 일을 하나씩 준행해 갑니다. 자,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인데, 제가 보기엔 일곱째 날에 이르러다고 해서 마지막 날 아마 삼손의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상 우리 15절 16절에 보면은 아마 이 일이 한 2, 3일 지나고 나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미리 아마 이 블레셋 청년들이 블레셋 여인, 그 삼손의 아내 될 사람에게 가서 아마 이 위협을 한 것 같죠. 어쨌든 15절의 시작이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하고는 삼손의 아내 될 여인이 그리고 그 부모들이 블레셋 백성들을 청해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이유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악한 자의 모습이고 또 악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손해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들이 손해날 것 같으면 위협하고 또 강압적으로 볼모로 뭔가를 잡아놓고 그리고는 협박하죠.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잡고 그냥 협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점이 있는 사람은 그 약점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협박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협박과 그들의 위협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가고 어떻게 디펜스 방어할 것인가 하는 우리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주신 지혜고 그때마다 위협을 할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는 축복이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백성들은 그런 것 저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손해나는 것이 싫고 손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위협도
또 죽임도 불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협하는 겁니다. 내 남편을 깨워서 수수께끼 그거 알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위협하니까 뭐 여인과 그 집은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잔치가 벌어졌고 그 잔치를 위해서 7일 동안 벌리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런 잔치가 벌어지면 그들이 좀 수수께끼를 내고 좀 이런 철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웃고 즐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들이 축제 연회가 베풀어지면 사람들이 앉아서 이런저런 그 농담 아니면 뭐 수수께끼를 내서 서로 웃고 즐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수수께끼가 갑자기 그냥 무서운 협박이 된 거예요. 지금 협박이. 자, 그러니까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남녀 간의 사랑은 항상 문제를 동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주일 내내 그랬겠죠. 뭐 7일까지 앞에 동안 울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인의 마음은 나를 미워할 뿐이고 오직 당신은 나를 미워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고 언제 뭐 사랑의 말 해준 적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이 삼손의 아내 될 블레셋 여인은 삼손 앞에서 때를 피우는 거죠. 삼손이 마음이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이 여인의 사랑의 말, 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계속 이러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굉장히 위하는데, 이런 삼손의 마음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뭐 증거를 대봐라 이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대봐라. 이런 것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네가 어떻게 날 사랑한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내용이 여러분 그런 의미야. 이게 내용이 지금 미워할 뿐이요라고 하는 뿐이요라고 하는 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직 단지,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아니고 앞에 있는 거, 이것만 네가 나를 미워하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뭘 해요? 그 앞에서 울고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삼손이 말하는 거야. 이거 내가 내 부모한테도 말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삼손이 벌써 다 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 영으로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삼손은 힘만 강할 뿐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막고 그들을 물리칠 것인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삼손이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거지. 나의 부모도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한테 알리겠느냐. 그거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17절에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세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여러분 강요이추 후크라고 하는 이 강요하다는, 이 강요하다는 것은 압박하는 거예요. 근데 압박이 어떤 압박이냐? 힘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너 나 미워하지, 너 나 싫어하지, 네가 날 사랑한다고 왜 그래? 계속 압박, 힘적으로 압박하니까 삼손이 이게 결국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저 사람 의도가 아니다라고 삼손이 딱 판단을 하는 거죠. 한 번 아니라 그랬으면 그래 말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뭐 계속 막 하루도 거르지 않고 7일 동안 잔치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한번 삼손이 얘기해 줬어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는 바로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라. 그러니 이제는 뭐 어떻게든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블레셋 청년들이 알았으니까 삼손은 수수께끼를 자기가 내고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대한 답을 독박 쓴 거죠. 독박.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13절에 말했듯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고급스러운 옷, 이거를 삼손이 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재물을 블레셋 백성들 뺏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삼손의 계획인데, 여러분 이 계획인데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도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모습들도 마귀들이 틈타면, 여러분 틈타면 그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삼손에게 준 지혜로운 계획이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그걸 독박 쓰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에서 그냥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죠. 여러분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줬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줬는데 인간의 이런저런 환경적인 상황, 여건, 뭐 시간적인 안 맞음 이런 것 때문에 못 해버리면, 아니면 이것이 안 해버리면, 그리고 어떤 또 그런 일 때문에 다른 인간적인 상황이 개입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로운 계획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한두 개 있냐, 한두 개겠냐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시험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여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넘어지게 합니다. 걸리게 하고, 그리고 올무를 놓고, 그리고 거기서 실망하게 하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 지혜롭게 판단을 잘해야 돼. 그거 잘못해서 자꾸 인간적인 마음에 끌리면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로운 계획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지혜롭게, 여러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그 지혜롭게 헤쳐나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블레셋 청년들이 이제 알았잖아요. 왜? 이 삼손 이야기했듯이 너희가 내 암송아지, 내 아내를 통하여 이것을 알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몰랐을 거다 하고는 화가 났어요. 이제 삼손이. 19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고, 그렇죠? 임하시고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어쨌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도시 중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가 걸려 있겠죠. 싸움을 어떻게 하게 됐다니. 그래서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거는 심히 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여인의 집으로 안 가고 부모의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받았다. 그러니까 이 노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아예 정색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백성, 그 여인, 삼손의 아내 될 여인의 아버지가 삼손의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는 삼손이 내 딸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여기서 끝났다. 딱 생각을 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어떤 관계, 어떤 정,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겠지. 이 상황이 지금. 그리고는 이 블레셋 이 아버지,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친구에게,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린. 그러니까 삼손이 무지하게 마음이 상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백성들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꼴이 된 거예요. 이런 꼴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때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들과 플랜들을 줬지만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감당하지 못하고 해서 엉키고 설킨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 하나님의 지혜 주신 것을 인간의 감정으로 흐트러 놔서, 그래서 그것을 풀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게 막 엉클어놓은 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가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풀어가서 하늘의 복을 받고 하늘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